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되는데 실제적으로 새로운 언약 신약은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복음서의 내용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죠. 왜냐하면 다 구약적인 배경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신약 성경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지켜야 될 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산상수훈을 다 지켜야 마치 구원을 받을 것처럼 착각하고 이 행위구원이 특별히 이 사복음서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효력이 발휘가 됐고 그 신약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의죠. 신약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교리, 믿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바울 서신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울 서신서고 거기에 필요한 몇 개의 실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서신서들 사이에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첫 단어로 나오는 유일한 성경책인데 신기하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처음에 나오고 그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신약이 훨씬 더 better, 낫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 언약,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 은혜로서 신약 성도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의 7개의 소위 말하는 일반 서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균형 잡히신 분이신가. 바울 서신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먼저 설명하고 실천사항을 일종의 부록으로 집어넣었다면 이번에는 주된 내용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좀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실천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필요한 경우 교리를 조금 보충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과 실천, 그렇죠? 교리와 실행이라고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저 머릿속으로 깨닫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인 삶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야 할 텐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쉽지 않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농부가 오래 기다려서 씨를 심은 후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 마지막 수확 때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는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나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을 향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때로는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의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self-examination,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라. 고린도 후서에서는 구원도 점검해보라 그랬어요. 구원 받았는지도 점검해보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성숙했는지도,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 서신이다. 그래서 오늘 7개의 일반 서신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복음서는 신약 수립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바 이 신약에 입각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해 주신 주님께서는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는 바울 서신들에서 신약 교리를 확립해 주십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참 진리인가?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신구약의 차이를 정확히 제시하시면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의 근거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독려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있죠.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으로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결국은 성숙한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라. 이어서 야고보서부터 유다서에 이르는 일반 서신에서 그 완전함의 모습들, 성숙의 모습들, 어떤 것이 성숙한 신앙인지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갑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르심의 상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빌립보서에서는 또한 1장에서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마치고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가야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엇박자를 낸다든가 그분을 따르는 일을 중단하고 세상을 향해 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땅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주님은 결국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라도 훈련을 통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 뭐예요? 능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죠. 주관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능동적 자세로 주님께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정말 이 복된 아기자기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장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반역을 하거나 아니면 뒤처지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의지가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것으로 드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힘든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1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고달픈 거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왜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소위 말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뜻을 다 꺾고 나를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이제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기 힘든 경우도 있고 나의 어떤 그 자아가 분출돼서 그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겨요. 그래서 과연 이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히브리서 6장 3절을 기록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저도 요구사항만 보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경우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격려 말씀이 권면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제 제가 그 신학원에서 너무 열변을 토했나 보네요. 그래 목이 쉬어버려. 안 하다가 몇 달을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어제 2시간 강의를 했더니 목이 좀 컬컬해져서 하여간 좀 듣기가 거북하실 텐데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야고보서라는 책은 성숙한 믿음은 선한 행위로 또는 의로운 행위로 입증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은요, 이 종교개혁의 후손들, 즉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아주 힘든 책입니다. 왜?
자신이 믿고 있는 내용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서를 읽다가 너무 괴로워서 왜? 자기가 믿고 있는 거하고 너무 많이 달라. 이해를 잘 못하니까. 야고보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야 어떻게 이런 내용이 써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 지푸라기 같은 서신 그냥 화롯불에다 집어 던졌으면 좋겠네. 그런 말까지 무심코 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왜? 자기는 지금 가톨릭에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죽을 똥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딱 내려놓고 행위가 아니고 온전히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기쁘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어떻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느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이렇게 딱 써있네. 그 루터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꽤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서너 번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마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잘 정리가 돼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분을 위해서 짧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복음을 안다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제 당혹스럽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떠나거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점점점 이제 막 지금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보여달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보이라.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써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야고보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지금 막 루터가 읽으면서 막 흥분할 것 같아. 그죠? 이게 말이 안 된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됐다고 써 있는데 뭔 좀 행위로 완전하게 되란 얘기야. 성경을 아는 사람일수록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요 24절을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딱 띄어가지고 요거만 하면 완전히 이단이 돼서 로마 가톨릭이나 기타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르치는 게 복음이 되고 우리가 가르치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rightly dividing, 잘 구분해서 잘 나누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누구에 해당되는지 잘 안 하면 이와 같이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늘나라에 가는 줄 알았는데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써 있으니 이게 내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교리가 아르메니안주의라고 하는 교리가 생겨났고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약 구원받은 성도들의 약 70%. 왜? 성경에 야고보서에 써 있으니까.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느냐가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교리를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느냐? 24절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의롭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장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죄송합니다. 자, 이 난제 앞에서 이제 별의별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는 절대적으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다. 왜? 다른 여러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그거를 믿는다고 정해놓고 이 구절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거를 막 해석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어서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막 자기의 믿음을 옹호하기 하는 방식으로 성경적 방식의 해석이 아니라 자의적인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자의적인 해석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앞에 로마서에서 다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근데 여기서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두 가지입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위 말하면 그와 같은 칭의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 근데 그 믿음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나에게 한번 좀 보여달라. 그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에요. 올바른 행실, 의로운 행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 사람 믿는 사람 맞네 이렇게 인정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칭의,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와 사람 앞에서의 칭의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는데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아니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왜 의롭게 되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죄인도 아니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의롭게 되셨다? Justified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됐다고 왜 성경에 써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3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적 관찰했는데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다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입증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명백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일해서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야고보서의 문맥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보여달라 얘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소위 말하면 행위구원을 포함해서 온갖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문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직도 풀리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되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야고보서 2장 강해를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은 선한 행위 또는 의로운 행위로 입증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 안에 있는 빛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빛을 비추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믿음이 지금 자라나고 있느냐, 성숙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뭐냐? 성숙한 믿음은 고난을 은혜로 극복함으로 입증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죄송합니다. 9절부터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마귀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반드시 예외 없이 반드시라고 성경에 써 있죠. must 반드시 많은 환난,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장에 써 있죠. 자, 그래서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요거 완전하게 한다는 게 바로 성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 그 고난을 어떠한 태도로 맞이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죄송합니다. 직사게 고생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은혜로 처리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은혜를 충분히 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은혜를 더하는 은혜를 받으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부터 계속 은혜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난을 대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불만해서 원망을 터뜨리거나 하여간 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별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신앙이 성숙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죠,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성숙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렇죠, 정말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수준을 어느 정도 짐작하잖아요. 고난을 당했는데 정말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당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참 저 형제는 참 잘 성숙해 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죠. 그런데 평소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굉장했는데 그냥 고난이 닥치니까 그냥 어디 방에 그냥 처박혀 가지고 막 나오지도 않고 그냥 막 축 처져 가지고 막 이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대처하는 그 우리의 자세, 태도, 이것이 우리의 또한 성숙을 측정하는, 점검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성경에 보니까 고난과 관련지어서 그 유명한 구절 한 구절만 읽고 우리가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확인해 보죠. 욥기 23장 10절, 아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어서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직접 우리가 읽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순금을 만들려면은 금광석을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단련해야 되잖아요. 계속 불로. 그렇게 해서 완전한 순수한 금을 우리가 얻듯이 성경에 보면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함께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담의 죄악된 성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성한 성품을 주셨다 그랬죠. 그렇게 그 신성한 성품이 이제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표현될 수 있게끔 왜? 단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자, 세 번째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책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책의 주제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숙한 믿음은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음으로 입증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시간 낭비, 그다음에 뭐 돈 낭비, 뭐 하여간 안타깝게도 이 미혹이 돼서 진리가 아닌 것에 의해서 미혹이 돼서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동안 자기가 막 그 이 청춘을 다 아주 낭비해 버리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갔다가 계속 돌다가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서 참 진리를 아직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이 땅에 미혹의 영, 즉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고 마귀들의 교리를 이 땅에 쫙 퍼뜨려 놔서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건전한 교리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교리들이 지금 얼마만큼 많이 번졌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교묘합니까? 야고보서를 쓰신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표현돼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의롭게 된 사람 맞구나 하고 의롭게 인정받는다는 뜻인데 그것을 구원에다가 갖다가 잘못 껴맞춰가지고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든가 이런 그 거짓 교리들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구나. 더욱 설득력 있게 들려와요. 이제 꽤 맞추면. 그럼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헌신해서 주님을 뜨겁게 섬긴 사람하고 걸렁걸렁 교회만 다닌 사람하고 다 휴거시킨다는 건 말이 안 돼. 얼핏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휴거는 헌신돼서 열매 맺고 충만한 사람은 올라가되 그렇지 않고 구원만 받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숙도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7년 동안 환난 동안 그냥 단련시켜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단련시켜서 금같이 나온다 그러지 않았냐.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 통과한다는 얘기를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왜? 설득력이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뒤에 하늘나라에 가서 이 성도들이 받는 보상의 차이가 있을 뿐 구원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뭐 분리돼가지고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안 올라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보상과 유업을 나중에 상급과 얽혀가지고 뒤섞여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교리들을 마귀가 만들어놨는지 그거를 공부하느라 또 이런 걸 교리를 누가 만들어놨어? 누가 이런 교리를 만들어놨어? 한 가지만 더 요즘에 사람들이 또 질문을 자꾸만 해옵니다. 그 로드십 셀베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막 또 이제 물어봐. 영어로 되나? 그러니까 로드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rightly dividing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나눠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영접을 해야 돼. 구원자. 그래서 지옥은 안 가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Lordship Salvation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막 그게 막 또 유행병처럼 막 번지니까 그 유튜브에서 누가 들어봐라 그러니까 그 들어보니까 그럼 난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겠네. 그런데 걱정 근심이 돼가지고 또 전화 와요. 지난번에 호주에 갔을 때도 그 문제 가지고 좀 하여간 얘기를 좀 몇몇 형제들하고 나눴는데 전 세계 왜냐 미국에서 또 좀 유명하지만 엉터리 목사가 몇 마디 이렇게 막 외쳐대니까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돼. 이것 구원론뿐만 아니라 성령론 포함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교리들이 있어서 우리를 미혹시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숙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이러한 미혹에 오류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성숙이라. 성숙된 사람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여기는 오류 에러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마귀가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떨어뜨리도록 무너지도록 넘어지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잘하는 거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18절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부지런히 성숙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뭐 상식적으로 봐서도 어른이 되면 속이기가 쉽지 않죠. 어른을 속이긴 쉽지 않아요. 근데 어린애들은 속이기 쉽죠. 어린애들은 다가가서 달콤하게 사탕도 사주고 뭐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막 칭찬해주고 막 이러면 아저씨 따라갈까 그러면 다 따라가죠. 근데 영적으로는 어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따라가 버려. 그렇지 않고서야 여기 우리가 정상일 때 여기 뭐 150명 앉아 있는데 15만 명 앉아 있는 신천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고 주의하라 그랬는데 주의하지 않아 가지고 이상한 데로 다 끌려가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 요즘에 뭐 또 무슨 뭐 평평한 지구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지구가 평평하다는데 그거를 또 믿고 막 저한테 막 문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킹제임 성경 진영의 목사가 또 가르쳐가지고 유튜브에서 또 가르친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도 가르치기가 힘들어서 모자른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뭐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여기에 지금 분명하게 성경은 경고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성숙한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서도 어린 나이가 돼서 속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주셔서 계속 가르쳐가지고 어린 나이에 머물러서 계속 속으면 안 되니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를 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고 가르쳐서 더 이상 안 속게 성숙시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여기에 성숙의 증거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한 1서에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함으로 입증됩니다.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성경 전체는 딱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 하나님,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과 힘과 혼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에 두 번째 옆으로 이제 이번엔 수평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치 아니하고 이웃을 향해서 불의한 옳지 못한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진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요한 1서 5장 1,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2절에 저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스러우신 분이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 사람은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아, 힘들 줄 누가 모르나? 그래 사랑하라 그러잖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쉬웠을까요? 많이 힘드셨겠죠. 그렇죠.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어야 사랑을 할 거 아니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쉽게 사랑을 하실 수 있겠냐 이거죠. 그것은 의지적 사랑이죠. 희생적 사랑이고.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적 사랑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 전에 의지적 희생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 뭐예요?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주는 사랑이잖아요. 희생하는 사랑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여러분과 전에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며 여러분과 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는. 그런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영적으로 낳아주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옆에 있는 그분이 낳은 다른 자녀들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핵심적으로 이 두 가지라 그랬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주는 사랑이라 그랬죠. 3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에 써 있어요.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다 알아. 모든 사람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알아야 돼. 요한일서 3장 우리 그리스도인. 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일서 3장 16절로 가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 실제적으로는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내놓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런 걸 읽으면서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이 여기 있구나. 그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뭘로 깨달아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았다면 다른 형제들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형제가 그러니까 죽을 일이 생겨서 대신 죽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17절.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는 것.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오셨죠. 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죠. 더 행복해지려면 그 받은 것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더 복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죠. 은혜도 받고 물질도 받고 다 받았습니다. 사랑도 받고. 그런데 그것을 인풋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뭐야? 바깥으로 내보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더 행복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 신앙이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요한 2서라고 하는 책은 성경에서 제일 짧게 분량이 작은데요. 2서도 그렇고 3서도 그렇고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5번, 6번, 7번에 나와 있는 이 세 서신서는 1장, 2장, 3장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짧은 서신이에요. 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의 결론,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최종 결론을 제시하시기 전에 끝에서 세 가지 서신이 있는데 짧아요. 이렇게 다. 그렇죠? 보완하기 위해서. 자, 뭘 보완하느냐? 여기 보니까 요한 2서에 성숙한 믿음은 가정생활에서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입증됩니다. 자, 요한 2서 넘어가시면 3절 4절에 보시면
성경에서 가정생활에서는 어떻게 진리와 사랑이 실천되겠느냐. 3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긍휼, 평강, 진리, 사랑. 야, 이 많은 엄청난 영적인 복을 내가 다 받았구나. 이거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대다수예요. 이거를 읽고도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 구구절절히 다 실행이 됐고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4절 내 자녀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가족. 내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이러면서 자녀들과 관련된 내용이 밑에 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과정. 골로새서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1순위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부관계가 2순위예요. 뭐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있는 사람은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비, 그렇죠? 자녀와 아비 그 관계가 세 번째예요. 네 번째가 우리의 직장, 조이 말하면 사회생활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순서대로 중요성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진리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바깥에 나가서 외부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그럴싸하게 하는데 집에 와서는 별로다. 그럼 이건 이제 문제죠. 그것이 이 목회자들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그래서 아주 유명하고 또 존경받는 그러한 어떤 뭐 목회자나 신학자나 이런 분들 중에는 그 자녀들은, 그 가족들은 굉장히 저평가, 그렇게 좋게 평가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그걸 제가 어떻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대백의 이 가정생활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정생활. 그 다음에는 당연히 교회생활이죠. 자, 요한 3서로 갑니다. 요한 3서라고 하는 책은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에 보니까요, 여기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1절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변지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3절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여기서 영적인 자녀죠. 성도가 자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키우고 또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낯선 자들에게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좋은 간증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절 내가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성숙하지 못하고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자, 여기에 good report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형제 어때? 그 형제 뭐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는데
뭐 그래 이런 사람이 굿 리포트가 아닌 경우도 있죠. 잘못되면 이블 리포트도 있죠. 악한 보고 이래 막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평판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 모습을 주변에서 보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서 굿 리포트, 저 형제 참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라,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그분이 성숙한 형제란 말이죠. 자,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 생활에서의 진리와 사랑의 실천도 우리가 성숙의 또 다른 점검사항이다. 마지막으로 7번째 유다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경고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의 말씀을 계시록으로 완성하시기 전에, 마무리 짓기 전에 경고를 했는데 여기에 경건치 아니한 자. 자,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함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그랬죠. 로마서 1장에서. 그래서 창세기의 에녹이 그 당시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재림할 텐데 너희 심판한다고 해서 그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경고하는 설교를 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24가지가 나와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특징이 뭐냐?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잘 영적 전쟁을 잘 싸워서 승리하라. 그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경고와 권면이 동시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24가지를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들의 특징과는 달리, 그렇다면 우리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마지막 20절. 19절에 보면은 맨 끝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령이 없는 자들. 결론이 뭐냐면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한다. 그러면 성령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자꾸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잘 세워야죠. 바울도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성경에 썼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지켜내는 신앙,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세우고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지켜내는 신앙. 그래서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입증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교리적 내용을 심층 있게 기록한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 교리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지, 얼마만큼 실천해야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반 서신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도,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시는데, 그 중에서 일반 서신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우리가 배운 교리들을 어떻게 실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 성숙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협조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